쉽게 지나치고 흘려보낸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신부님들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 이 귀한 순간들이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열정과 도전 그 자체이신 원주교구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사제로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시면 본당 사목, 특수 사목, 여러 가지 사목들을 해오셨는데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제일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구청 근무거든요. 교구청에서 근무하셨을 때가 가장 힘드셨다. 예, 저한테 안 맞았다고 생각을 했죠. 오직 하면은 제가 그 발령을 받았을 때 다른 교구의 동창 신부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했어요. 너는 공부하는 그 신부인데 왜 교구청으로 들어갔냐. 그것도 안 맞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배경은 수명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닌 때가 많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마 총들이 때가 아니었나. 예. 왜냐면은 사제들과 또 교우들 또 주변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아주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저는 전혀 그전에도 없었던 사무처장, 관리국장 또 총대리까지 경험했으니 얼마나 비난이 많겠어요. 예. 거기다가 또 우리 가톨릭 센터의 관장도 하고 또 MBC 거기에 또 이사도 했어요. 저희들이 주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저희 대표였거든요. 주교님 물론 대표이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것을 다 총합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교님께서 이렇게 신뢰하고 그런다는 것이 또 다른 신부들에게는 또 불편할 수 있겠죠. 독재 같기도 하고 얼마나 또 저렇게 주교님 눈에 보였으면 저렇게 잘 견디고 잘 있나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박건호 삼촌 이해가 갑니다, 신부님. 그리고 제일 저는 이제 기준을 둔 거는 어쨌든 총대리는 주교님을 대리해서 교구를 운영하고 주교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명령하는 총대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항상 설득하고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영역도 또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교님은 저를 신뢰하시지만 벌써 또 보는 눈이 또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원칙인 나는 신부들 편에서 일하겠다. 이게 제 아주 변함없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말없이 어려운 게 많거든요. 교구에서 다 해주지 못하고 주교님께서 미처 못하시는 일들을 잘 파악해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저의 아마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설령 신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노선으로 했는데 그것은 뭘까? 그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교회 사랑인 것 같아요. 교회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교우가 되고 또 본당 가면 본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저를 이렇게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다양한 사목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보람됐던 사목 활동. 아마 저는 버지니아 이주 사목이 아니었나.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미국 가서 지내는 것이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같지만은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향수거든요. 조국에 대한 아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해 성사를 나는 잘 줘야 되겠다.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와서 성사를 편하게 해보냐고. 물론 뜻대로 다는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론을 제가 아주 주저했죠. 그리고 교우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하여튼 버지니아가 저한테 좋았고 또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일선에서 마지막으로 사목하셨던 때가 본당, 장성에서 본당 예. 사목이셨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져 온다는 거를 아셨을 때는 좀 착잡하진 않으셨나? 서운하거나 뭐 아쉽지는 않으셨나? 그때 그 느낌이 궁금하거든요. 여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데다. 아까 말씀드린 성당도 잠근 적이 없는 거예요. 밤 2시, 3시 와서도 기도하고 하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그 리조해 주시는 게 그 연세에도 그렇게 오셔요. 그래서 그게 늘 감사하고 하나의 에피소드 얘기도 돼요? 네네, 예. 좋아요. 한 번은 이제 너무 이분들이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도 오셔 리조를 오셔요. 저녁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번은 커피를 늘 항상 끓여서 이렇게 거기다가 해서 리조 훈화 끝나고 꼭 커피를 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그 에스프레소를 드셔요. 네. 그런데 한 번은 정식당을 한번 초대해도 될까 했더니 신부님 정식당이 생겼어요. 그럼요. 모르셨군요 했더니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을 다 모시고 이제 그 차에다 해가지고 꽉꽉 찼죠. 그래갖고 이제 나갔어요. 성당을 이렇게 돌면서 아니 정식당이 언제 생겼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돈 다음에 사장 앞에 딱 대고 이게 정식당이에요. 이제 이래가지고 정인준 신부님의 네. 식당, 네. 정식당.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모르신 거지. 좀 놀라고 재밌어야죠. 그래서 문 열고 제가 식복사가 이제 퇴근하고 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면밖에 할 수 없잖아요. 라면을 제가 잘 끓여요. 그러세요? 왜 요새 치즈하고 이렇게 하는 네네. 할머니들하고 그걸 이제 끓여 먹는데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지난번 들렸더니 그 정식당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쏘은 거에 대해서도 했고 너무 재밌어해서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커피 끓여드린 거 또 정식당에 들어와서 맛이 있겠어요. 근데 식당에 있는 할머니들 다 모여가지고 그 끓여서 이제 같이 먹고 또 노래도 하고 사장 안에서 사장은 누가 있겠는가 소리를 질러가며 노래했는데 그런 것이 할머니들은 그게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정식당 얘기를 지금도 회자를 하신대요. 이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혹시라도 아쉽게 느껴지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지지교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공부 좀 해라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 안 하는 신부가 됐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예루살렘 가는 게 그때 공부 열심히 했죠. 돌아왔는데 그 공부가 못하게 된 게 우리 교황님이 방한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황님이 이제 방한하고 백삼이 이제 그 성인 시성식도 하신다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거기 바티칸의 몽신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제 중단됐다고 깜짝 놀랐죠. 교황님 방한이 중단됐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기 오공 거기 그 정부에서 서로 해서 5일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 대통령을 아신다는데 제가 처음에 발표 뺐죠. 그거하고는 다른데 저도 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군종 때 사실은 그분이 사단장이고 사령관이었어요. 당시 전 대통령이 사단장이셨고. 그런데 처음에 올 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주교님 감옥에 가시고 이런 걸 생생히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청와대라 아주 정말 표현 나쁘지만 하여튼 말하기도 싫은 근데 거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네. 군종 때. 근데 이제 완사로 이제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만나자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때 유학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또 잘못했어요. 그런 완사령부를 뭐하러 갑니까? 그딴 데로 이랬거든요. 그게 내 큰 실수죠.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은 그래도 공정한 줄 알았더니 부대를 가려갑니까? 막 그러면서. 그때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랬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추경님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결국은 추경님 때문에. 근데 우리 추경님이 또 입이 무거우시잖아요. 김수환 추경님이. 몰랐죠, 저는. 그걸로 발령이 된 거예요. 난 안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경님이 나를 이제 우리 교구 피정하러 오셨더라고요. 지지교님은 발령받았다고 이제 그 명령조 가져온 거예요. 저 피정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이제 보안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사령관은 저보고 1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가 가장 되렸고 힘들었어요.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냥 로마를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 내가 왜 일을 저질렀냐면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당신은 대통령 아니다. 그래서 국민 주체 허섭에 세워놓고 대통령 된 게 무슨 대통령이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왜냐면 엄청 좋아했거든, 나중에는. 난 대통령도 아니라고 한 그런 판인데,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내 발로 그 대통령하고 찾아가서 우리 교황님 지금 방안을 못하게 됐으니 해달라 되겠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건데, 지금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렵다면 내가 이걸 침묵지키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 순교 성인들 지금 정치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몽신이한테 간단했더니 그런 사람 지금도 미운 게요. 비행기표를 다 사놨어요.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대. 얼마나 미운지요. 그때 좀 밉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밀리에 들어와서 근데 만나줄지 안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비서실에 연락했더니 도착한 날 그날 아침 9시에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난 그게 보안이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그 광주 사건, 금남로 또 부산 수영 비행장 그리고 저 판문점 이거는 강요하지 마라 교황님한테. 그리고 교황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광주 사건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이해하는 건 제가 우지무지 대들었거든요. 광주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래갖고 한 10분인가 있더니 내무부 장관은 내가 그때 대통령 그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 나도 대통령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뭘 불렀는지 서울시장하고. 그래도 이래요. 오늘 이 시간부로 그 교황님 오시는 모든 준비는 정부에서 다치하지 마라. 한국 천주교가 하라는 대로 너는 도움대로 필요하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마지막에 세례 받기를 약속했었는데 기다렸다 그래요. 얼마 돌아가신다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연락이 연결해서 못 줬는데 아마 그분은 저한테 세례 받기를 원했었어요. 그 신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못 지켜서 죄송하긴 해요. 그래서 갑자기 됐으니까 경감역 주교님도 모르셨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그래서 일자천리로 천주교가 돼서 교황님 오셔서 제가 군종 간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뭐 대들고 그냥 지지교님 때문에 싸우고 그러고 인상 더럽다고 하고 더럽다는 말은 건 나쁘다 그랬어요. 그런 건데 나중에 저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때가 제일 아주 며칠 잠못 못 잤대요. 신부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인상 나쁘다고 그러고 출산이냐고 여기 왔냐고 그러니 그 출산한 거 가지고 오잖아요. 나는 아직 그때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밝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쨌든 정치하는 거로만 미움을 가져오는 아니고 교회 해준 건 해고 근데 뭐 교회 받아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분한테 뭐 빽써서 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교황님 사목 방문을 왔다고 설명해 줬어요. 예. 1976년에 사제품을 받으셨으니까 내년이면 금경축이십니다. 예. 그렇죠. 49년 전 새 사제로 서품이 되었을 때 생각하신 사제의 모습, 그리고 50년 가까이 살아오신 그 사제의 모습 같으신가요? 같죠.
여기 사제들이 참 좋은 거는 지금 여기 은퇴하고 와서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삶을 교회가 살 수 있게 마련해 주는구나. 제가 로마에서 그 학생 기숙사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한늦게라도 가서 주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졌던 이상은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는 것이 가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어에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거라고 나와요. 영으로 가난한 건 내가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놓지 않아도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가난을 영으로 가난한 건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베풀려고 노력은 해요. 가난하지만 나누려고 그러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첫 번에 사제생활 할 때의 마음이나 지금이나 갖고 감사하는 거는 열정적인 거, 또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 어머님을 통해서 얻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행복하고요. 사제로서 부정한 게 많아요. 사람 보면 내가 좀 사제로 잘 살아온 거. 그건 크게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또 교구가 마련한 이런 자리에서 내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살고 또 그런 이상대로 살 수 있었던 건 아마 사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사제가 안 되면은 이상은 있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맙고.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은퇴라는 단어, 리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오늘 이 님 따라 한평생을 시작을 했는데 신부님께서는 정말로 그 단어에 딱 맞게 은퇴를 하시고 나서 또 두 번째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우선 경찰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민등록 그거 같이 그런 등록이 있어요. 그걸 가서 그것도 참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이들이가. 갔는데 여자 경찰들이 난리를 보더니 신부님 학생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맞는데 했더니 아니 그 나이에 왜 학생이 되냐 이거예요. 70살의 나이셨죠.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들이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그맣게 내가 얘기해도 되냐 했더니 해래요. 근데 딱딱해요. 이들이 경찰도 엄청 딱딱해요. 안 부드러워요. 사실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주교님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더라고 두 분이. 그래도 엄청 친절해졌어요. 그래서 학생으로 통과됐어요. 네. 근데 우리 젊은 신부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고 또 대견하잖아요. 우리 젊은 신부 이쁘고 또 거기 또 평신도들도 열심히 공부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의 차이가 있지만 은퇴라는 것은 다시 또 교회에 그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바탕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은퇴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타이어는 다시 재생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건 저는 동조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정말로 신부님의 말씀 들으니까 신부님들에게는 은퇴라는 단어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로 사목자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는 이제 은퇴라는 건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일선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 교구에 또 우리 여기 있는 그런 데에 도움을 주겠다. 협조자제의 주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두를 하나 닦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반짝반짝 못 닦아요. 사제들은 은퇴도 좀 멋있게 열정을 갖고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로 사막자가 아닌 후배 사제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 꼭 한 가지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신부님들이 사제 생활을 기점으로 공부를 잘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부님들이 어떤 거든지 하나를 자기가 평생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는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사제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신학과 뭐 성경도 되고 교회의 교리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공 시대거든요. 요새 어떻게 잘못하면 어떤 사제들은 뭐 건축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인데 교회 건축만이 아니라 일반 건축인데 그건 일반 사람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교회의 우리 신학이나 남들이 못하는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공하는데 첫째는 저는 그 열정과 겸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철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부인의 소중한 잔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신부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웃으시지만 사실은 잔소리가 이 남편들을 철들게 한다고요. 예. 듣기 싫어하고 싸우면 되지만 우리 신부들은 그게 없어서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년 총각이 돼서 만년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겸손하면 좋겠다. 사제들이 잘나서 사제가 된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잘나서라는 것에 그 매너리에 빠지면요 아무도 구하지 못해요. 그럼 신자들 반말도 하고 명령이나 하고 굴리 말라고 그러면 그거 아무 약이 없어요. 그 병에 한번 걸리면 치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부탁은 끊임없는 향학 뭘 하나라도 교회가 필요하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못지않게 전문가가 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짚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항상 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대단해서 그래서 신부가 됐다는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온 것뿐이지 내가 잘나서 부족한 데서도 부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한 가지 더 부탁하면 좀 어렵긴 한데 좀 검소한 사제, 가난한 사제가 지가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사제 얘기가 지가 지 거를 떠드냐 했는데도 사제를 힘있게 하는 거는 막스 웨버가 얘기했지만은 그 카리스마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거는 바로 청빈이라 했어요. 청빈이 무너지면 그 제도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되면은 카리스마가 없어져요. 막스 웨버가 했는데 제 얘기 아닙니다. 다 카리스마가 있는데 사제는 다마다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것이 고착되는 것은 편하는 거하고 재물이라고 봐요. 재물이 많다 보면 편하다 보면 그리고 자아에 갇히게 되면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신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배려해주고 신자들 존중해주고 어쩌면 신자들 밑에서 봉사도 하는 사제가 되었으면 가장 멋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공부 그리고 겸손, 청빈의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사제로서 평생을 살면서 우리 신부님을 붙잡아준 중심이 된 그런 성구나 복음 말씀 좌우명이 있으실까요? 저는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복음자리겠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도 잃고 젖도 없다. 그 말씀에 항상 예수님의 외로운 얼굴, 쓸쓸하시고 가난한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 보면서 내가 너무 내가 부유한 게 아닌가,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주님께 뭘 좀 바라고 교회에 좀 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는 아마 나에게는 아주 채찍질과 같았던 그 예수님의 외로웠던 또 쓸쓸하셨던 모습, 뭐 인자는 머리 들고 젖도 없다는 그것이 자유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 매지 않고. 사제란 하느님께 복음 선포자로서 특별히 부름받은 이들이죠. 사목 현장을 떠난다고 해도 고유한 직무를 내려놓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사제들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열정 가득하신 정인준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로 사목자들의 귀한 사목 경륜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 잘 연결되어 우리 교회가 더 깊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원주교구 정인준 신부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